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지혜로운 자, 즉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생활한 의인이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영적, 육적인 놀라운 축복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근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옛날 속담에도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하듯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삿대질을 해.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내 주먹 믿으라고. 아니 자기 주먹을 자기나 믿지 다른 사람이 믿나요? 자기 주먹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세상에 수십억이 되잖아요. 근데 자기 주먹을 믿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잖아요. 자기 가족도 안 믿는다고. 나는 우리 아빠의 주먹을 믿는다. 가족도 안 믿어요. 아내도 안 믿어. 얘라 하면서 자기 남편의 주먹을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자기만 믿는 그게 주먹이 우상이야.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수십억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성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바에 내 주먹 믿겠다는 사람들은 하루 강아지와 같은 거예요.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성경에 보면 이 강팍한 자들의 마음을 그것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게 바로 왕이잖아요. 바로 왕한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네가 바로 왕에게 가서 백성들을 이끌어낸다 그래라.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심부름할 때 누구 좀 찾아가서 부탁 좀 해라. 그러면은 내가 전화해서 당신 찾아가면 이렇게 좀 잘해주라고 내가 얘기해 놓을 테니까. 이게 정상이죠. 여러분을 내가 부탁을 하고 누구한테 와서 뭐 좀 이렇게 하그러면 잘 대접도 좀 해주고 잘 얘기 들어주라. 이게 정상인데, 자, 너 누구한테 찾아가. 근데 내가 그 사람 마음을 강팍하게 할 테니까 아마 네 말 듣지도 않을걸? 지금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애굽에 보내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겠다 해라. 근데 내가 그의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네 말 듣지도 않을 것이다. 그거예요. 그게 얼마나 심부름 시키면서 황당하잖아요. 심부름 시키면서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보러 가라 했으면 바로 왕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보내서 그러면 내가 들어야지 하고 그렇게 해도 현찮은 판에 뭐 마음을 강팍해서 뭐 이렇게 안 보낸다고요? 그럴 바에는 나를 왜 보냅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왜 강팍해 했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바로 왕을 멸망시키려고 강팍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분도 있고요. 사탄인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요. 온유한 마음 주셔요. 겸손한 마음 주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마다 신기한 게 뭐죠? 누구 닮았어? 여러분 닮으셨잖아. 여러분 자녀들이 어쩌면 이렇게 찐빵같이 닮았는지. 그래서 사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얘는 내 자식이다. 얘는 틀림없는 내 자식이다. 그 사랑스럽다고. 하나님은 하나님 닮은 자를 좋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근데 사탄이 나의 주인 되면 사탄 그냥 참 악한 짓만 해요. 악한 짓만. 참으로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참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그런데
왜 신년 기자회견을 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괜히 신년 기자회견 해가지고 요걸 바가지로 잡수고 있는데 참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건 뭐라 하죠? 이제 입양해서 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기자가 질문했더니 글쎄 뭐 애를 키우다 보면 안 맞으면 바꾸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바꾸면 된다고. 애를 바꾸라고. 뭐 다 맞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솔직히 여러분 내 자식도 맞아요, 안 맞아요? 내 자식도 속 지글지글 썩이잖아. 근데 내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이 키우는 거지. 에이 저놈의 웬수덩어리. 애물단지라는 게 뭐예요? 자식이 안 맞아서 애물단지라는 거라고. 사랑하지만은 아주 속 썩이는 놈이라고. 그래도 끝까지 책임지는 게 부모라고. 근데 입양한 애들은 안 맞으면 바꾸면 된다고? 바꾸라고. 그런 바람에 난리 났어요. 왜 대통령께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저 어떤 묵상을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치셨구나. 그 생각을 치신 거야.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본인 뭐 다 배운 사람이고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는 존경도 받지 못하고. 여러분 지도자는요 존경받아야 돼요. 지도자는. 그리고 자기 실력에 대해서 인정받아야 돼. 대통령은 대통령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의사는 자기 실력이 있어야 전문 의사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돈을 같은 값이면 더 주고라도 전문 의사를 선택해서 쓰잖아요. 저도 수술하신 분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해줘서 심장 혈관 수술이 원래는 정지 상태에서 하는데 저는 정지하지 않고 하는 사람의 유일하게 한국에 한 분이 계신 거래요. 일본에 한 사람 있고 이게 세계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가슴을 절개하고 심장 다 붙은 상태에서 박동하는 상태에서 전 수술했다 그래요. 그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그래서 다 정지시키고 한대요. 그래서 정지시켰다가 그게 안 살아나면 죽는 거라는 거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다 붙은 상태에서 쿨떡 하는 상태에서 수술을 했으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어떻게 그런 분을 추천받아가지고 했어요. 사람은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돼요. 전문가. 그래서 지도자는 존경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 자기 실력에 대해서 인정받아야 돼.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돼.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역대 임금 중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분이 누구예요? 세종대왕이잖아요. 우리가 세종대왕이라고. 또 무신 중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은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고 그의 실력을 인정하잖아. 왜? 그는 한 번도 싸워서 진 적이 없잖아. 그러면 실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명랑해첩이라고 뭐 13척인가 거기서는 뭐 몇백 척을 이겼듯이 그는 실력이 있다고.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사랑받았다고. 여러분 지도자는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존경받는 목사가 돼야 되고. 저게 목사냐 그러면 저 끝난 거 아니에요. 또 자기 목사로서의 실력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목사로서. 역시 우리 목사님은 말씀에, 우리 목사님은 목회 전문가셔. 그리고 또한 최소한도 자기 성도들한테 사랑받아야 돼요. 항상 지도자는 이 세 가지가 따라다녀야 돼요. 당신이 대통령이냐? 아무나 할 수 있겠다. 그러거나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미움받으면 그건 벌써 자기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방법은 겸손한 거예요. 첫째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둘째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돼. 그러면 존경받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면 무시받을 것 같은데 존경받아. 하나님께서 존경받게 하셔. 인정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생명은 영생이고 영광은 존경받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무시받지 않도록 살게 하시는 거야. 고로 겸손은 지혜로운 자가 할 수 있다. 미련한 자는 겸손할 수 없다. 미련한 자는 자기를 드러내. 그 잘난 척을 해. 잘난 척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점수 따는 비결, 그거는 겸손한 거야. 근데 교만한 자는 자기의 인격을 자기가 깎아. 자기가. 남들이 무시하기 전에 자기가 자기 인격을 깎아놔. 그러니까 남들이 무시해. 남들이 무시하니까 그 사람하고 싸워. 누가 나를 무시했다 이거야. 근데 그 사람이 무시하게 된 것을 원인을 따져보면 내가 내 인격을 깎아놨어. 내가 내 인격을 깎아놓으니까 상대가 무시한 건데 자기가 자기 인격을 깎은 건 생각 못하고 상대가 나를 무시한 것만 생각해. 그냥 근원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근원. 처음에 단초는 자기가 만들었거든. 그래서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가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 교만한 자, 잘난 척하는 자들은 열등감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열등감이 많고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교만해요. 우월감과 열등감은 같은 거야. 우월감. 우월하지도 않은데 우월한 척하는 거. 그래서 옛날 그 동화 이야기 보면 그게 사람을 풍자한 건데 그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가 이제 새끼 개구리가 밖에 나갔다가 뭘 봤냐면 소를 봤어요. 소를 봤죠. 소를 보고서는 깜짝 놀라서 세상에 저렇게 큰 짐승도 있는가. 그래서는 자기가 그냥 후두둑 달려와서 그 우물로 다시 들어와서 엄마 내가 밖에 나갔다가 엄청난 짐승을 봤어 했더니 그래 얼마나 크길래 그랬냐. 그러면서 개구리가 배에다가 바람을 집어넣었어. 이 정도 되냐 했더니 아이고 엄마 그거 택도 없어. 더 커 했더니 그래 다시 한번 하면서 크게 했잖아요. 이 정도 되냐 했더니 아유 엄마 아니야 그건 어림도 없어. 그래서는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숨을 들이마셨더니 배가 뻥 터져 죽었더라. 그거 재미있게 한 거지만 이게 바로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거예요. 우물 안의 개구리. 이게 사람을 풍자한 거예요. 사람을 개구리에 빗대서 그렇게 세상 넓은 줄 모르고 자기보다 큰 자가 있는 줄도 모르고 정말 자기보다 능력 있는 자도 모르고 자기가 우물 안의 개구리로서 하고 있다는 거야. 그거는 개구리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람 겸손하라고 한 거야. 겸손하라고. 그래서 저는 그 옛날 이야기를 제가 지금도 계속 읽어요. 제 책장에는 이렇게 앞에 책상 위에는 먼저 읽을 것들이 책이 여러 가지 있어요. 뭐 한 번에 그냥 확 읽어버린 게 아니라 이 책 조금 읽고 저 책 조금 읽고 그래서 제가 옛날 이야기는 지금 계속 읽어요. 지금도 세상 만사 이야기를 그 두꺼운 책이지만 계속 하루에 몇 회씩 읽고 있어요. 왜? 그런 게 다 풍자거든. 다 사람을 빗대서 한 얘기들이야. 그냥 그런 것들을 보면서 모든 이소부화라든가 옛날 이야기들은 다 사람을 풍자해서 한 이야기구나. 그래서 우리는 옛날 이야기들 이소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애들이 읽는 게 아니야. 사실은 애들은 그냥 재미로만 읽어. 근데 어른은 생각하면서 읽어. 여러분 재미를 읽어가지고는 그게 그렇게 깨달음이 안 와. 그거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지 말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의 원리를 아시고 우리 홍천유한교회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도 지금 확진자 되는 어머니가 계셔서 먼저는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였던 김충영 전도사님 아버지가 그 코로나 확진자가 돼서 또 기도들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다행히 나셨는데 그 이정혜 집사님 어머니께서 지금 확진자가 되셔서 이렇게 어제 그저께 내려갔다가 이렇게 볼 수가 없대요. 볼 수가 없고 그냥 영상으로 전화로다가 영상으로 통화해서 어머니를 봤다고 하는데 코로나 확진자로 돌아가시면 서로 대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대면하지 못하고 그냥 장례를 치러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환자보다 더 어려운 게 코로나 확진 걸려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남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의 부모님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우리 자신들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싸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항상 넣죠. 주보 뒤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보를 딱 보고 나서 그냥 오늘 순서 끝났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광고도 좀 자세히 보시고 또 뒤에 보면 우리 환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시다. 병원 기관에서 치료 중인 교우들 있고 또 이제 자택에서 치료 중인 교우들 있잖아요. 이거 이제 주보 성경책에 넣고 다니면 딱 이것만 봐도 내가 환자들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우리 시찰에도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 춘천 반석교회 김수길 목사님 벌써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래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모님과 따님을 병원 입구에서 만나서 들어가지 못했지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늘 그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계속 계시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을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심어 놓으시면 우리가 어려울 때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이제는 20%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수요 기도에 나올 수 있는 분들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권면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존경받으며 인정받으며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를 축복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암으로 인해서 참으로 허리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또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행하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